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렇게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에 저의 삶에서 이렇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문제는 아마 진로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헌신하는 그 수련회에서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련회 참석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막막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또 잘 통과하니까 30대에는 30대의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또 40대에는 40대 이렇게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마다 각자가 이렇게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내 힘을 철저하게 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한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고고학적인 그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언덕 위에 세워진 이렇게 이중 방벽으로 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이렇게 이제 높이 3.6m 정도 된 이렇게 돌로 된 옹벽 위에 높이 6m 되는 진흙벽돌을 쌓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외벽만 해도 10m 이렇게 이상이 되는 굉장히 이렇게
저기에서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벽을 보면은 두께가 3.6m에 게다가 이렇게 이제 높이가 저기에서 6m에서 이렇게 8m까지 가는 굉장히 이렇게 저기 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언덕 위에 성벽이 2개로 된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정말 그 성 자체도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틈이 없는 거예요. 성문들은 다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더라. 정말 전쟁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을 전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마다 수많은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성들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들을 이렇게 이제 다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견고한 성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전쟁하기도 전인데 이 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너는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믿고 성 주위를 돕니다. 근데 믿고 성 주위를 이렇게 했을 때 돌게 되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응답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응답이 안 된 거지,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 주문하고 이렇게 결제하게 되면 며칠 후에 도착할 거죠. 그래서 주문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이미 내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부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포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은, 너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다가 번뜩 스쳐가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주 예수 선생님이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멀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때는 자기가 나은 것을 점검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병이 아직 낫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나았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적에 대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토를 안 달아요. 주님 아직 안 나았는데요. 그런 토를 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 몸을 고쳐주시겠다는 거구나, 그 사실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 응답이 시작이 되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한다가 응답받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조건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라.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붓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근데 순서를 보면은 언약궤를 보호하는 이렇게 경호부대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번대가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기 보면 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성 주변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해라. 이렇게 이제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그 성을 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왜 침묵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과거의 사건 때문이죠. 민수기
33장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에 파송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철저하게 침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배운 곳이 있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였죠.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정탐꾼은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밤새 원망할 때 내가 너희 말을 들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요, 내가 원망하는 것들, 내가 불평하는 것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광야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성 돌 때 절대 말하지 마라. 성 돌 때 얼마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이거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냐,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또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아요.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침묵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할 수가 있고, 그 광야 기간이 그 성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숨어있는 순서지에는요, 세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나눔이고요, 두 번째가 말씀 나눔이고, 세 번째가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제가 순장방 할 때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이 순서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를 나누십시오. 원망이나 불평이나 안 된 거 나누지 마시고 먼저 감사한 걸 나누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이렇게만 말합니다. 왜요? 순모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그 상반기 때 순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순장반도 종강 모임을 가졌는데요. 순장반 종강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 대부분이 이 순서대로 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을 이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도 복을 주시지만은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복을 주실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큰 문제를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순모임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그 태도를 보시고 내 삶에 충만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애굽의 산파들이 왜 복을 받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의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남자아기들을 다 살려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판단과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보시고 충만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거나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에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고요. 들으시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침묵하라고 하신 이렇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침묵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정탐꾼은 저기라죠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두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 저 사람들이 강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밥입니다라고 두 정탐꾼이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 정탐꾼의 보고를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정탐꾼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데는 나를 향한 이유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섬세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제가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영성가 성 요한 오브 더 크로스는요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속에서 단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침묵 속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성가 20세기 토마스 켈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영혼의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이며 다른 것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섬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요 더 말수를 줄이셔야 되시고요 더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되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새벽기도 자리를 꼭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될 수만 있으면 막 새벽기도 시간을 꼭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침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주실 때가 사실은 그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은 이렇게 이제 저기가 그 새벽기도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요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에는 주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어저께도 이제 생명의 상 큐티를 제가 이제 아침에 하는데 저기 이제 에스겔서 34장 4절 5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저렇게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포 사랑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가? 정말 약한 성도님들을 제가 강하게 하고 또 병든 성도님들을 제가 고치고 그분들의 상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싸매어주고 잃어버린 자를 제가 다시 찾아오고 이런 목자의 그 삶을 제가 살고 있는가?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좀 더 섬세하게 돌보고 좀 더 섬세하게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어제 아침에도 참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광야가 끝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라.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저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매일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쳐라. 근데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다 되고 나면 무너져요. 성을 돌 동안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이상이 없다가 금도 안 가다가 그것을 다 하고 나서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죠.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기미가 보이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막 내가 기도하면서 차츰차츰 변하는 것이 보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은 순식간에 다 응답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요,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늦게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죠.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대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빨리 응답을 받았을까요? 조지 뮬러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의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50년이 되었어요. 조지 뮬러가 죽기 며칠 전에 친구 한 명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은 날 그 장례식에서요, 나머지 친구가 참석을 해서 장례식에서 은혜를 받고 그 두 번째 친구마저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5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제가 20대 때 만났던 가장 큰 여기인데 여리고성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선교사의 삶을 살기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전혀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주보에 사순절이 되어서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라고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제가 40일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마다 계속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8일째가 되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3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제가 하나님 내일 끝나는데 빨리 답을 주셔야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날 정말 그 39일째 되는 날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저에게 목회자에 대한 이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38일째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38일째를 넘어서 39일째까지 가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뭔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니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해라.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해라. 모든 기도 제목에는 응답의 때가 다 다르니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주가 이르시나라는 이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가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믿음을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부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부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정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사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